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것, 구하는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시간 구별하였습니다. 마음을 구별하였고 시간을 구별하였고 장소를 구별하였습니다. 우리 이 겨자씨만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82장, 통일 찬송가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읽기는 이따가 설교를 하면서 도중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매일 성경 그 본문 순서에 따라서 5월인 오늘부터는 이제 시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시편에서도 119편의 말씀입니다. 이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절이 많은 이 한 묶음의 또 성경입니다. 무려 176절까지 있는 성경 한 편의 그 또 시가 됩니다. 또 신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의 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나눌 이 119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눌 텐데 이 구조가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성경 말씀이 이 시편은 장르가 이 문학적 장르로 이제 시가 됩니다. 그래서 글로 표현한 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글 가운데 이 운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가 특이한 것이 시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년, 두 년 이렇게 있는데 이 한 년에 이 8절씩 딱딱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연으로 되어 있어서 22연이 8절씩 있어서 총 176절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독특한 것은 이 히브리어, 이 고대 히브리어는 이 자음밖에 글에는 이 자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자음, 이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렙, 베트, 김메 이렇게 알파벳이 있는데 총 그 알파벳이 총 22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 기자가 고백을 할 때 이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이 한 년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PPT로 볼 텐데 한번 보면서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한글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글에 이 자음이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 먼저 그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기역으로 시작하는 그 고백을 이 하나님을 찬양한 고백이 이렇게 이 시편 119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으로 시작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예로 들어서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거룩함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감사함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또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9절부터는 이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으로 시작하는 것.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독특한 이렇게 119편의 구조가 있습니다. 또 한 보시면 3년은 또 디귿으로 이렇게 자음의 순서에 따라 이렇게 8절씩 이 하나님을 고백한 것을 오늘 119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히브리어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알파벳 순서 이 첫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렙이 이 알파벳의 첫 번째 그 자음인데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 다 이 알렙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또 보시면 이렇게 베트로 시작하는 이 시편의 이연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로 알파벳 22개의 알파벳으로 쭉 이 아주 독특하게 이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구조를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고백했는가? 이 하나님을 말씀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물론 글로 기록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 계속 후대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독특한 구조가 있으면 기억하기 좋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또 고백을 했다고 또 우리 성경 연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고백한 자의 이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고 이 119편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무엇을 고백했는가? 하나님을 고백한 시가 오늘 이 119편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복이 무엇인지를 119편에 처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행복하여라 온전한 자들의 길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걷는 자들이여 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행복하여라 라고 합니다. 복을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이니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를 때 그것이 복을 행하는 것, 행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행할 때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은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지금 여기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에는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또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는 항아리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이 언약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언약궤를 지키는 것, 이것이 복이 있다. 그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심이라고 2절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증거를 지키며 자신의 모든 마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이 자신의 경험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를 지금 시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면서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그 삶을 보면 어떠했는가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무엇을 행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이런 자들의 삶은 이러이러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했던 것, 사람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이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 지키게 한 것도 자기가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체자가 되었는지를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주체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이끌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된 삶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서 이 우리들 인간들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인도했다 지금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도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어서 삶을 인도해 달라고 오늘 이 시편 119편에 고백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럴 때 이렇게 지키게 해서 요청할 때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당당합니다. 아주 매우 당당한데 이럴 때 자신은 감사한다고 또 이어서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에 동참했을 때는 이렇게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이렇게 주장해 달라고 오늘 이 시 가운데 요청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동참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한 1년이 이렇게 8절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연으로 이제 베트로 시작하는 그 첫 음절의 그 시가 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갑자기 시인이 이 기자가 청년이란 시기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행실의 깨끗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는 시기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아주 가장 어떻게 보면 활발한 시기입니다. 꿈이 많은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때입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아주 많은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이 청년들만 봐도 어떤 시기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보면 연애도 하고 싶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싶고 또 아주 재미있는 취미도 즐기고 싶고 이 많은 것의 가치들이 공존하는 이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구하는 바가 많은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것이 공존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또 방향,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정해지는 그 때입니다. 어느 정도 인생의 진로가 이때 보통 정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정한 것들이 인생의 방향과 목표와 목적이 되어서 자신들의 인생에 막대한 이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때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를 언급하면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때 주의 말씀만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청년일 수도 있고 시기 때문에 청년의 때를 비유로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 중요한 이 청년의 때처럼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결정하는 어느 그 한순간처럼 자신은 하나님의 이 말씀만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오늘 이 시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 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기록하여서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또 1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자신의 행실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며 주의 말씀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존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앞서 고백했던 그 전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무엇을 두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그 좋은 땅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어진 말씀, 그 씨라는 그 말씀을 내 안에 잘 소유하여서 인내하고 지키는 것,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 오늘 시편의 한 시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땅으로 살고자 오늘 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행동 속에 두어서 삶에서 그 수많은 선택과 결정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의 이 세계관으로 살아갈 것을 많은 이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했으니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고백하고 오늘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물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면서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재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것이 즐겁다고, 하나님의 도를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렇게 즐겁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들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는데, 재물을 좋아하는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정작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증거들이라고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시에도 현재에도 인간은 정말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 재물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물을 좋아하는 것처럼이라고 이 like this라고 이렇게 뭐뭐처럼 그걸 진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아하는 것은 뭐다? 주의 증거들이다라고 비유로 시로 시적인 표현을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복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경험했다고 이렇게 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복을 추구하면서 살겠다고 오늘 마지막에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나눈 15절과 1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라고 이 멋진 시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의 이 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이 시편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께 간절한 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로 씌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작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복인 줄을 깨달은 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의 그 추구하는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를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이 시인은 자신은 다 뒤로 하고 모든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 그것을 전심으로 표현했습니다. 전심에 무엇을 두었는가?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복인 줄을 경험했고 또 그것이 복임을 깨달아서 이렇게 시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그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아주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의 고백이 오늘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에 또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자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남편이 또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의 부모가 이런 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19편의 시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행복, 그 복을 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시인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1절의 그 원문을 직역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온전한 자들의 길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걷는 이 광명 중앙 침례 공동체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이 시인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한 사람의 고백을 오늘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 행복입니다. 복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그 삶을 살았던 것이 행복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누여지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혼 초청주일이 5월 18일 5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김원옥 권사님, 강순옥 집사님, 또 안수인 권사님, 최성자 권사님이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이분들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목장되이면서 네,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거 또 생각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어린이들 만나면 격려의 한마디 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기도도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아름다운 고백했던 한 시인의 고백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이